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느헤미야서 3장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729페이지 점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729쪽 점이 되겠습니다. 느헤미야 3장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어문은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였고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학구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머레못이 중사였고 그 다음은 머세사벨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머술람이 중사였고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 사도이 중사였고 그 다음은 더고의 사람들이 중사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옛문은 바세의 아들 요야다와 버소데아의 아들 머술람이 중사하여 그 뜰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멀라데와 메로덧 사람 야돈이 강서쪽 총닭의 관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사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할헤야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사였고 그 다음은 향품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린 후리 아들 너바야가 중사였고 그 다음은 하루마베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대한 것을 중사했고 그 다음은 하삼데아의 아들 핫두수가 중사했고 하림 아들 마기야의 바핫 모함의 아들 핫술이 한 부분과 화덕망대를 중사했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린 할로 헤스의 아들 살룬과 그의 딸들이 중사했고 골짜기 문은 한온과 사노아 주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분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중사했고 분문은 베닥 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네가비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샘문은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고르세의 아들 살룬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덮었으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왕의 동산 근처 셀라 목가의 성벽을 중수하여 다윗성에서 내려오는 청계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 벳솔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아수복의 아들 느헤미야가 중수하여 다윗의 묘실과 마주대한 곳에 이르고 또 파선 만든 못을 지나 용사의 집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레위 사람 바니의 아들 느훔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거일라 지방을 절반을 다스리는 하사바가 그 지방을 대표하여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 거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헤나다스의 아들 바요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미스바를 다스리는 예수와의 아들 에셀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성굽이 이르는 궁기고 맞은편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삼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문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학굿의 손자 우리의 아들 머레못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엘리야십의 집 문에서부터 엘리야십의 집 모퉁이에 이르렀고 그 다음 평지에 사는 제사장들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나민과 핫술이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아나냐의 손자 마하세아의 아들 아사라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헤나달의 아들 빈누이가 한 부분을 중수하되 아사라의 집에서부터 성구비를 지나 성모퉁이에 이르렀고 우시의 아들 발람은 성구비 맞은편과 왕의 윗궁에서 내민 망대 맞은편 그 시위청에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로스의 아들 버다야가 중수하였고 그때 너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여 동쪽 수문과 마두대한 곳에서부터 내민 망대까지 이르러느니라. 그 다음은 더고아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내민 큰 망대와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오벨 성벽까지 이르러니라. 마문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인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동문지기 스가냐의 아들 스마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셀레마의 아들 하나냐와 살람의 여섯째 아들 한운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렉의 아들 머술람이 자기의 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가 한밑갓 문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여 너디님 사람과 상인들의 집에서부터 성보퉁이 성루에 이르렀고 성보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아멘. 3장 방 읽었지만 굉장히 어려운 이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읽기도 어렵고 또 저도 몇 번 버벅거렸습니다만은
낯선 이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 어머니 들실지 모르겠어. 성경이 왜 이렇게 뭐 우리식 이름이 아니니까 이스라엘 사람 이름이니까 당연히 뭐 우리가 뭐 입에 익숙하지 못한 이름들인데 왜 성경에 이렇게 이름이 이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을까? 그냥 뛰어넘어 넘어가도 될 것 같고 또 지리하기 짝이 없는데 왜 이 이름을 다 읽어야 할까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확신이 있는 것은 모든 성경 66권의 성경이죠. 한 권이면서 구약 39권, 신약 27권인데요. 66권인데 66권 전체 또 각 권뿐 아니라 그 성경에 나오는 모든 표현들 한 글자 한 표현 하나가 성령님으로부터 감동되어진 그런 영감된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다 영감되기 때문에 여기 나온 이름들조차도 사실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되어지고 주의 사람으로서 갖추어야 할 유익을 위해서 기록된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은 저도 뭐 사실 읽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뛰어넘고 싶지만은 굳이 읽은 것은 하나님 말씀 전체가 다 영감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는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복잡하게 이름을 다 기억하셔서 다 기록하였을까? 오늘 이 이름은요, 그 당시 느헤미야 당시에 새로운 예루살렘을 건축할 때에 함께 참여했던 봉사했던 일꾼들 이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들 그냥 뛰어넘어야 될 텐데 그냥 대충 막 다수 해가지고 적으면 될 텐데 왜 그래 하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왜 다 기록했을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2장에서 우리 말씀한 것처럼 느헤미야가 이 성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강하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성의 일꾼들을 다 기억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읽게 하십니다. 주님이 기억하신다 말이죠. 하나님은 기억하시지 않는 이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은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두시는 곳이고 이곳에 하나님의 전이 있습니다. 집이 있습니다. 이 주님의 집 성전에 와서 기도도 할 수 있고 주일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소망할 수 있고 제사 드리면서 제용서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집이 이곳에 있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신 곳이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백성이 이곳에 있는 성이기 때문에 이 성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 가장 아름다운 나라, 가장 아름다운 성이 예루살렘 성입니다. 이 일꾼들은 이 성을 사랑하면서 이 성을 믿으면서 이 성의 주님을 믿으면서 이 주님을 사랑하면서 각기 장소에서 일꾼으로 참여해서 일을 하였던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드디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 않습니까? 100년 동안에 1차 귀환한 지 100년이 지났지만은 여전히 100년 동안에 성전은 지었지만은 예루살렘 성벽은 여전히 건축하지 못했습니다. 성벽을 건축하지 못했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었죠. 우리 지난 말씀한 것처럼 이 성벽이라는 것은 성이라는 것은요, 성벽을 건축하는 것은 마치 국기와 똑같은 그런 상징 의미가 있습니다. 국기가 만약에 땅에 찢어졌다, 땅에 떨어졌다, 그 나라의 위신을 그렇게 훼손하는 것입니다. 나라의 명예를 그렇게 해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성이 무너진 것은 나라가 망한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100년 동안 이 성읍이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의 도성이 가장 아름다워야 할 가장 빛날 영광이 찬란해야 할 이 도성이 성문은 다 불타버렸고 성은 황폐해버리고 그야말로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 전혀 찾아올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100년이 지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느헤미야를 예루살렘에서 저 멀리 떨어진 이역만리에 있는 느헤미야 그런 페르시아의 왕궁에서 왕을 그렇게 받드는 신하였습니다. 수를 따르는 그런 관리였죠.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부르시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 마음에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주셨죠. 예루살렘을 위하는 그 마음을 주시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가 형제로부터 유대에서 온 살려자들로부터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이 불타버린 상태에서 100년 동안 여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재건되지 못했다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너무 슬퍼가지고 수일 동안 약 3개월, 4일 동안에 앉아서 금식하면서 밤낮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그렇게 보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이 이렇게 될 수 있는가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어찌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셨고, 마치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말미암아 왕의 허락을 받고 왕이 조서까지 들고서 이 성을 건축할 재료까지 다 받았어. 군인과 더불어서 이 성에 도착이 되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3일이 지났을 때에 이 성을 다 한번 탐사한 다음에 지도자들을 다 모아놓고 계획을 알립니다. 계획을 알렸을 때 지도자들이 다 동의하였습니다. 이나 성을 건축하자,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오늘 이 3장 말씀은요, 마침내 하나님의 성이, 주의 도성이 어떻게 건축되는가, 그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어떤 원리에서 주의 도성이, 주의 나라가 세워지는가. 오늘 저희 여러분들은 새로운 예루살렘을 이제 향해 나아가면서 주님의 도성인 이 교회에 속한 자들입니다. 이 교회도 우리가 그렇게 설립한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이 세우신 자기의 교회이죠.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미치지 못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음부라는 것은 죽음의 권세를 가리키고 죄의 권세, 사탄의 권세를 가리키는데, 결단코 하나님의 교회는 때로는 약해 보기도 하고 타락한 것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죽음의 권세가 미치지 못하고 사탄의 권세가, 어두의 권세가, 이런 권세가 미치지 못할 것을 주님 약속해 주셨습니다. 교회야말로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가장 아름다운 도성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도성이 어떻게 세워지는가를 우리에게 잘, 그렇게 원리를 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이 도성을 건축할 때 느헤미야가 지도자를 모아놓고 한 여러 가지 말들 가운데서 한 가지 말을 먼저 보겠는데요. 2장 17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2장 17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격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느헤미야가 지도자들에게 성을 건축하자고 고민하면서 동기부여할 때에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에 대해서 말하였고 왕이 자기를 도와준 것을 말하였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고 그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수치를 당하지 말자. 지금까지 100년 동안에 사실은 하나님 백성들이 이 성이 황폐해지고 성을 불타버리고 무너지는 그런 곳에 살면서도 수치를 느끼지 못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여기 있는 수치는 개인적인 그런 수치가 아닙니다. 수치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죠. 나이가 들면서, 철이 들면서 부끄러움이 무엇이고 수치가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어른이면서도, 성인이면서도 수치를 모르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런 사람 가르쳐서 얼굴이 두껍다 말하는데요. 한자로 후한무치라고 부릅니다. 얼굴이 두꺼워서 수치를 모르는 사람이 후한무치의 사람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백성은 이 하나님 도성이 그렇게 불타버려 있고 황폐했지만은 그들의 수치를 전혀 모르고 살았더랬습니다. 가장 아름다워야 할 성이, 존귀와 영광만 드러내야 할 그 성이 주님의 이름을 두신, 주님이 자기 이름을 두신 이 곳인데, 이 성이 황폐한 가운데 불신 이웃들이 그렇게 조롱하고 비웃었지만은 그들의 수치가 무엇인지 모르고 100년을 지나 버렸던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이 성을 건축하면서 동기부여할 때에 다시는 우리의 수치를 당하지 말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가 어떤 수치겠습니까? 하나님 백성으로서 수치, 하나님의 도성으로서 수치, 주의 도성이 빛나야 하는데, 아름다워야 하는데, 어떤 세상의 나라보다도, 세상 어떤 성보다도 가장 찬란하게 빛날 성인데 이제 황폐하게 된 것입니다. 수치를 당하지 말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하나님 도성에 하나님 백성이 살아가면서 그 영광을 드러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인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 성 안에 사는 이들이 지금 제대로 그렇게 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 예전 성벽이 하면 건축되지 못하고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100년 동안 그렇게 못하고 살았는데, 성벽을 쌓아서, 우리가 3장 보시면 이런 문들이 많습니다. 성벽 쌓을 때 최소한 10개 이상의 문들이 이제 문장을 달고 빗장을 달고 문을 달거든요. 이 성에는 문이 하나밖에 있는 게 아닙니다. 10개 이상의 문이 있습니다. 이 문들을 그렇게 출입하는데, 문을 출입할 때에 지키는, 성문을 지키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함부로 아무나 그렇게 이 성 안으로 들이지 않습니다. 왜? 이 성은 하나님 도성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안식일날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성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였죠. 오늘 우리가 한번 적용한다면 그렇습니다. 만약 이 성이 주님의 교회라 한다면은 하나님의 교회에 아무나 그렇게 우리가 이제 교회 문턱은 항상 낮아져야 되지만, 그러나 주님의 교회 안에서 신자로 살아가는데 세례 제도가 있고 학습 제도가 있습니다. 아무나 이 성찬상에 나오지 못하게 만듭니다. 성찬상은 주님이 우리 위에 베푸신 상인데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십자가의 복음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선포되는 그런 귀한 상이기 때문에 아무나 상 앞에 나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반드시 세례 받은 사람만 이 상 앞에 나오게 하는 것이죠. 아무나 이 상 앞에 나와서 떡을 먹고 잔을 마시면은 주의 복음이 더럽혀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만약에 아무나 이 상 앞에 그렇게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나오면은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교회에 문턱은 낮아야 되지만은 그러나 아무나 그렇게 우리가 교회 출입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학습제도, 세례제를 통해서 분명한 교인을 그렇게 우리가 세우고 그런 분들이 성찬상에 나오게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야만 하나님의 교회가 보존되어지고 주의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어서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00년 동안 성벽이 무너지기 때문에 아무나 출입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이 출입하는 것이고 불신 이웃이 출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들의 예배가 훼손을 당하고 그들의 신앙의 정체성이 훼손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방으로부터 그런 적으로부터 침입이 있을 때에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성벽 건축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100년 동안 일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다시 우리가 이 수치를 당하지 말자. 그렇게 지금 고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면의 말 속에 숨어있는 여러 가지 한번 고면의 말씀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저희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장 큰 수치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의 개인적인 수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있는 수치는 나의 개인 수치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가 당하는 수치, 그 환난, 그 공경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 한국 사회에서 조롱을 당하고 주의 교회가 조롱을 당할 때, 수치를 당할 때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에 슬픔을 느끼고 느헤미야처럼 수치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면서 은혜를 우리가 간구하는 가운데 있습니까? 10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은 이 수치를 모르고 살았습니다. 서바냐 2장 1절 말씀 보면은 서바냐 선지자가 그 당대에 하나님 백성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하면서 공의와 겸손을 그렇게 찾아라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서바냐 당시에 하나님 백성들도 수치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말하면서 그들에게 회개의 길을 주시면서 공의를 구하고 겸손을 찾아라 권면하였습니다. 자기의 죄를 모르는 것도 역시 참 자기의 죄가 수치인데 우리 연약함,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 우리 안에 부족한 것들을 우리 수치를 쓰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이 사회에 있으면서 성도가 이 사회에 있으면서 주님의 집이 사회에 있으면서 만약에 수치를 모른다면 어찌 되는 것일까요? 10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이 수치를 모르고 살았던 것입니다. 수치를 모르고 살아간 것은 후한무치의 그런 백성과 똑같은 것입니다. 염치를 알고 살아야, 부끄럼 알고 살아야만 사회생활에서 상식이 있고 교양이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물며 하나님 백성으로서 우리가 가지는 수치를, 그런 수치를 모른다면, 주의 성으로서 가져야 할 수치를 만약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 이름이 영예가 떨어지고 주의 교회의 명예가 떨어지는데 불구하고 수치를 느끼지 못한다면 마치 우리는 후한무치의 성도와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교회가 어려움 당했을 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수치를 당할 때에, 이웃에게서 혹 우리 자신들로부터 수치를 당할 때에 얼마나 슬픔을 느끼면서 나의 죄에 대해 슬픔을 느끼고 나의 죄에 대해 수치를 느끼면서 주의 이름의 영예, 이름을 수치를 당하지 말자마는 결국에는 주의 이름의 영광을 회복하자, 교회의 영광을 회복하자, 성도 영광을 회복하자, 이 뜻이 적극적으로 숨어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 마음속에 주의 이름의 영예를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의 교회의 영예를 위해 살아가고 있고 성도 영예를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영광이, 그 영예가 떨어졌을 때에 얼마나 수치를 느끼면서 슬퍼하면서 느헤미야처럼 밤낮을 기도하는 가운데 그 회복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을 우리 향해 나갈 때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성의 영예와 이 성을 세우시는 주의 이름의 영예를 향해 마음을 가져야만 이 성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고 이 성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 여러분들이 주로부터 부름받아서 하나님 자녀로서 새로운 일을 삶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 이 성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 마음이 먼저 주여 이 성이 수술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혹 수술당하고 있다면 하나님 회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성의 명예와 영광을 위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그 성을 사랑할 수 있고 그 성을 믿고서 나아갈 수 있지, 그 성을 믿지 않은데, 그 성을 사랑하지 않는데, 그 성의 영예를 생각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면 그 성을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성이 우리에게 임할 것을 어떻게 고대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교회 속해야 되는데 이 교회가 우리가 설립하는 것은 인간적인 제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이고, 그래서 그 교회의 영광, 시온의 영광,
변하지 않는 그 영광, 세상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참된 영광이 있는 그 교회의 영광을 생각한다면 어떻게 그 교회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바른 교회 생활하기 전에 먼저 주님의 교회에 나타나는 영광, 주님의 도성에 나타날 그 거룩, 아름다움, 이걸 먼저 생각하면서 그 명령, 영광을 생각할 때에 이 성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그 성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번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장 20절인데요. 이렇게 느헤미야가 이 성을 건축하는 대적자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20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이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이느니라. 산발락과 도비야, 게셈 이 세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을 건축하는데 방해를 이렇게 놓았습니다. 방해했을 때에 느헤미야는 담대하게 오늘 방금 읽었던 말씀을 그렇게 외쳤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너무나 만구의 그런 불변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의 성을 우리가 향해서 나아갈 때 반드시 이 성 나가는데 방해하고 우리를 그렇게 다른 길로 인도하는 그런 어둠의 세력이 있습니다. 마귀가 있죠. 사탄이 있습니다. 사탄은 항상 이런 사람을 내세워서 이 성을 바라보는데, 이 성을 나아가는데, 이 성을 구하고 이런 주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가는 것을 막고 방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좌절하지 아니하고 느헤미야처럼 이런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근데 오늘 이 아름다운 이 말을 보시면은 느헤미야가 그냥 단순히 그가 하나님의 선한 손을 경험했기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느헤미야는 그의 경험에서 주님의 선한 손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왕에게 어려운 주제를 꺼낼 수 있었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고 요청도 하였는데 그 모든 것은 주님의 선한 손이었습니다. 마치 출애굽의 역사도 구원의 역사도 하나님이 먼저 긍휼히 여기심으로써 시작하게 하신 것처럼 이 새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 것에도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부르셨고 또 느헤미야에게 선한 마음을 주셨고 또 그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신 것도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걸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리니 이 고백은요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이 확신은 그의 경험에서만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경험이라는 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그 경험은요 다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래가지 못하고 또 잊어버립니다. 또 경험은 다를 수도 있고 다양하기 때문에 절대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주관적일 수도 있고 너무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의 경험에 대해서 안 됩니다. 물론 그 경험이 내가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 내가 체험한 하나님의 사랑, 내가 체험한 하나님의 능력이 참 귀합니다. 고귀합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 확신은 이런 체험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체험하면 확신이 더 강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반드시 그런 거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주님의 선한 손을 경험했기 때문에만 이 확신을 갖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3장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는데요. 느헤미야는 사실은 하나님의 이 일찍이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그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와 예레미야는 이름이 좀 비슷하지만은 다른 이름인데요. 예레미야는 선지자 이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갈 뿐 아니라 교환했을 때에 성벽을 쌓을 것을 예언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걸 느헤미야를 통해서 약속하신 적이 있고 그걸 예레미야가 예언한 적이 있습니다. 3장 1절을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약문을 건축하여 성벽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이 성을 사는데 제일 앞장선 사람이 대제사장이고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이들이 가장 높은 신분이었고 주님의 집에서 봉사한 사람들인데 이들이 제일 먼저 앞서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건축한 그 부분을 보니까 1절 하반에 말씀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이 망대 이름이 하나 나옵니다. 망대는 이제 망을 보는 곳이지 않습니까? 이 성벽이 있으면 성벽 곳곳마다 망대가 있어가지고 적을 관찰하고 또 어떤 사람이 출입하는 걸 잘 관찰하는 곳인데요. 그 하나넬 망대가 나오는데 이 하나넬 망대는 일찍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약속하신 귀한 하나님 백성이 귀환해서 제일 먼저 하나넬 망대를 세울 것을 약속하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예레미야 말씀 읽을 텐데 예레미야서 31장 38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성을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모퉁이 문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것이라.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날이 이를 것이다. 특정한 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 성을 하나님의 망대에서부터 모퉁이 문까지 여호와를 위해서 건축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포로귀환을 약속하실 뿐 아니라 포로귀환해서 때가 되면은, 마치 날이 이게 되면은 하나님의 망대에서부터 성 모퉁이까지 여호와를 위해서 건축할 것이다. 예루살렘 성벽의 건축에 대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일찍 예언하시고 약속하신 적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걸 알았던 겁니다. 느헤미야의 확신은 여기서 나왔죠. 하나님 말씀에서 진짜 확신이 나오지 우리의 체험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과거에 하나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항상 그 은혜를 간직하던가요?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체험도 다 지나가고,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원한 말씀, 변찮은 말씀이기 때문에 느헤미야 확신은 주의 선한 소를 그의 삶에서 경험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진정 그의 확신은 하늘의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이 확신은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잡았던 것이죠. 예레미야 30장 38절 말씀을 이 말씀을 구입 붙잡았고, 그래서 마침내 3장 1절의 말씀 보니까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된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 성취됩니까? 제 세 번째 귀환한 느헤미야의 주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그 당시 제사장 이름이 엘리야십인데 1차 귀환 때 그 귀환했던 제사장 이름은 예수아였습니다. 예수아는 엘리야십의 할아버지 되는 것이죠. 조부였습니다. 조부 때 귀환했지만은 조부 때 아버지 때는 이루지 못하다가 마침내 손자 때 이르러서 날이 이르렀을 때 마침내 하나님의 망대 건축 때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 못한다 할지라도 다음 세대에 혹은 그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 말씀을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니니, 어떻게 해서 이 성을 건축을 반대한 사람 앞에 무슨 배짱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저희 여러분들이 신앙을 반대하기도 하고 또 주님의 교회를 방해하기도 하는 혹 그런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때 우리가 무슨 배짱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경험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 주신 약속의 말씀들, 많은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늘의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리니 반드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이걸 믿으면서 그렇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조부 때 아버지 때 이루지 못했지만 그의 때에 하나님 망대부터 성문 모퉁이까지 건축함으로써 하나님 말씀 이루어서 그렇게 보게 됐던 것이죠. 오늘 이 3장에 나오는 일꾼들을 보시면 얼마나 각기 그 장소에서 다양한 그런 이름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방금 본 것처럼 제일 먼저는 대제사장, 제사장들이 앞장서게 됐죠. 그러나 그 외에도 다양한 사람들이 다 함께 참여했습니다. 이 성의 역사는 대역사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함께 협조하지 않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다 자기의 장소에서, 자기의 처지에서 함께 협력해서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1절은 아까 제사장과 제사장들이 나왔지만은 그 다음 말씀 보니까 가문이, 그러니까 한 가문이 통째로 그렇게 함께 이 성 건축에 참여하는 것을 볼 수 있겠는데요. 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어문은 하사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거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어문이라는 그런 이제 이 문은 하사나의 자손들이 다 함께 동참해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가문 전체가, 한 가족 전체가 함께 동참했던 것입니다. 자손이라는 말은 가문의 말이죠. 패밀리라는 말입니다. 이 패밀리에 속한 모든 사람이 다 함께 협력해가지고 일하게 됐던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여러 직업의 사람들이 일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향품 장사도, 금장색도, 상인들도 함께 참여하게 됐는데요. 저 뒤에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3장 8절인데요. 그 다음은 금장색 할헤야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사했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중사하되 그들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이 금장색은 금이나 금속으로 뭘 만드는 사람입니다. 공예 품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비싼 그런 장식품을 만드는 사람인데요. 그런 사람이 장사하기 위해서, 이익 보기 위해서 건축하는 게 아닙니다. 이익과 상관없이 동참하는 겁니다. 향품 장사, 향품을 팔아서 장사해야 되지만은 다 제쳐놓고 이 성건축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32절 말씀 보니까 상인들이 나오는데요. 3장 3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보통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당색과 상인들이 중사했느니라. 예루살렘 성에 상인들이 있었는데 이 상인들도 함께 동참하였습니다. 장사하고 이익을 보는 사람들인데 장사와 상관없이 이익과 상관없이 다 함께 다 동참한 것이죠. 이익 보기 위해서 향품 장사들이 상인들이 또 금당들이 이 성도측에 참여한 사람은 아닙니다. 이익과 상관없이 이익과 전혀 무관하게 함께 참여해야 된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오늘 이 성에 함께 참여한 사람들을 보니까 낮은 지위의 사람도 있지만 높은 지위에 있는 권세자들도 있습니다. 9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 나오는데요.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르의 아들 느바야가 중사했고, 느바라는 사람은 예루살렘 성의 절반을 다스리는 그런 통치자였습니다. 이쯤 되면 굉장히 권세가 있는 사람인데 그런 팔짱을 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동참하고 있습니다. 저 뒤에도 보니까 이제 그런 말씀 나오는데요. 12절입니다.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사했고, 이와 같이 그 저 뒤에도 여러 가지 권세자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다스린 자들이 함께 나와서 다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 성일꾼은 뭐 섬이라든지 낮은 그런 지위에 있는 하층민만 참여한 게 아닙니다. 높은 권세자들도, 장사하는 사람들도, 향품 장사, 금장세 이런 중산층의 사람들 동참하였고, 제사장들, 대제사장들, 높은 뭐 고위 지하를 막론하고 함께 다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말씀 보니까 살룸의 딸들이 중사했다 말하고 있는데요. 살룸은 예루살렘의 절반을 다스리는 통치자인데 그의 딸들입니다. 얼마나 귀한 딸들이겠습니까? 아버지가 권세자고 통치자이니 그의 딸들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딸들이 중사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의 딸들이 아르바이트하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그렇게 성건축에 참여한 사람도 아닙니다. 다 제쳐놓고 그의 딸들이 그 여성으로서 여러 가지 제약이 있겠지만 다 제쳐놓고 함께 참여해서 그렇게, 이 표현이 올 이것밖에 없었거든요. 아버지의 딸들이 함께 중사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사람뿐 아니라 성 밖에 사는 사람들, 오늘 이 말씀 보니까 더고아 사람들, 기브온 사람들, 미스바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라데와 메로노 사람 야돈이 강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사했고, 5절은 더고아 사람이 나오고요. 7절은 기브온 사람, 미스바 사람이 나옵니다. 미스바라든지 기브온, 더고아는 예루살렘에서 수십 킬로 떨어진 그런 곳입니다. 이 성에 살지 않으면서도 이 성 건축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도, 더고아 주민에게도, 기브온 주민에게도, 미스바 주민에게도 하나님의 성이기 때문이죠. 예루살렘 성은 절기 때마다 올라가서 제사 드리는 주의 집이 있는 곳이고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기 때문에 비록 그 성에 살지 못하지만은, 성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지만은 그 성을 사랑하고 그 성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동참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 뒤에 20절 말씀 보니까요, 특별히 한 사람을 더 소개해 주는데 20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삽베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진문에 이르렀고, 바룩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는 더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른 데 없는 표현이 하나 있거든요. 그 말은 힘써 중사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3장 전체에서 8군 이름이 나옵니다만은, 그러나 이 사람에게만 힘써 중사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바룩 이름을 모르기 때문에 자세하게 힘썼다는 게 뭔지를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 대략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상할 수 있겠죠. 형편이 안 되는 불구하고, 형편이 전혀 허락하지 않음에 불구하고 힘썼다든지, 아니면은 다른 사람보다 더 지나치게 했다든지, 뭐 여러 가지 것을 해석할 수 있겠는데, 바룩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이름으로서 우리에게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힘써 중수한 바룩을 기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냥 중수하는 사람 일꾼도 기억하지만 힘쓴 사람, 조금 더 힘써서 뿐인데 주님이 힘쓴 그것도 주님이 다 기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오늘 저희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수고할 때 혹 더 힘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힘쓴 거 다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모르시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내가 너희를 다 안다, 내가 너희 행위를 안다, 너희가 마음을 다해 한 것, 힘써 다 한 거 내가 알고 있다. 우리 나중에 우리가 새로운 예산 올라가면은 이 바룩도 만나야 될 것이고, 엘리야십도 만나야 될 것이고, 살룸의 딸들도 만나야 될 것입니다. 그들은 그 당대에 새 예루살렘 성을 건축했던 일꾼들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 일꾼들입니다.
이 시대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새 예루살렘 성으로 나아가면서 그 성을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서 그 성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꿀을 어떻게 그렇게 우리 이 성을 쌓으면서 이 성 건축을 위해 참나게 될 것입니까? 오늘 저 뒤편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 의사대로 자원해서 내가 요 부분을 중수하겠다, 요걸 내가 맡겠다 그렇게 말해서 건축한 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냥 자기 집이 성벽을 대하기 때문에 그 성벽을 중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2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마문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 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29절입니다. 그 다음은 인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 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30절 하반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베레가의 아들 머술람이 자기의 방과 마주 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러니까 자기 집이라든지 자기 방과 마주 대한 부분을 중수했다는 구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앞에도 몇 군데 더 나오는데요. 이분들은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그냥 자기의 부과된, 자기에 맡겨진 그 부분을 중수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물론 우리 때로는 주님의 나라를 우리가 세워가고 새 예루살렘 성을 쌓아가는데 때로는 우리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기도 하십니다. 우리 형편을 따라서 하기도 하시는데 우리 자원을 통해서 우리 의사를 통해서 일하기도 하시죠. 때로는 내 의사와 상관없이 그냥 나에게 주어진 일이 있을 때에 힘써 봉사한 것, 이런 분들이 우리에게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봉사라는 것이, 성기라는 것이 이런 것이 진짜 성기가 아닐까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봉사가 아니고 나에게 주어진 일을 할 때에 나에게 부한 일을 하는 것이 이게 진짜 봉사인 것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 보시면 이 예루살렘 성을 함께 건축해 나갈 때 모든 사람이 다 이 성 앞에 나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산발랏, 도비아, 게셈 같은 그런 사람들도 나오지 않았을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나오지 않았고요. 특별히 더고아 지역에 있는 더고아 지역 사람들은 두 군데 그렇게 힘써 중수해 드렸습니다. 아까 제가 5절 말씀 읽었고요. 저 뒤에 말씀 보니까 또 한 군데 더 있는데요. 그러나 이 두 군데 그렇게 27절 말씀인데 5절과 27절 말씀 보니까 더고아 사람이 중수한 것을 두 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더고아 지역 사람은 예루살렘 성과 떨어진 사람들인데 두 군데를 중수할 정도로 힘든 사람들인데, 그러나 그 지의 귀족들은 이 공사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그 다음은 더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더고아 사람들이 이렇게 두 군데라 그렇게 힘써서 일했지만은 뭘 흥미로운 것은 벌써 그 시대에 귀족들이 있다는 것이 참 흥미롭습니다만은 귀족들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우리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이 귀족들은 하나님의 성을 건축하는데 분담하지 않았습니다. 분담했다는 것은 이제 이번에 이제 성경에 이제 번역되는 것인데, 이전 성경은 담보하지 않았다 그렇게 해석하였습니다. 담보하지 않았다, 어깨에 짐을 지지 않았다 그런 표현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히브리어 구약 성경 원문을 보니까 이 담보했다는 말은 영어식 표현입니다. 영어 속담에 보면은 어떤 짐을 졌을 때 어깨에 짐을 진다라는 표현을 쓰는 속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담보했다는 말은 영어식 표현이고 또 분담했다는 말로 번역했지만은 다 좀 정확하게 표현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직역하자면은 그들의 목을 그들의 주님께 드리지 아니했다 그런 말 되겠습니다. 예루살렘 성 건축에 동참하였다는 것은 그들의 목을 그들의 주님께 드리지 못한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제가 공간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왜 이렇게 목을 주께 드리지 못했다는 것을 왜 이렇게 이 말을 썼을까? 아마 귀족들은 목이 뻣뻣해 가지고 그냥 참여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목이 뻣뻣하면은 어깨도 내밀 수가 없습니다. 목이 뻣뻣하면은 봉사할 수 없습니다. 목이 완고하고 목이 뻣뻣하니까 어깨가 문제가 아니고 목이 문제인 것입니다. 목이 문제가 있으니까 어깨도 문제가 있고 봉사하는 것이지, 목이 뻣뻣한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주를 믿지 않은 것입니다. 주님의 도성을 믿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이 더고아의 귀족들이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목이 뻣뻣한 것은 주님의 도성을 믿는가? 그 성을 세우시는 주를 믿는가? 그 성을 사랑하는가? 시편 130편의 시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만약에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보다도 예루살렘을 더 절거하지 아니한다면은 내 혀가 입천적에 붙을지로다 그렇게 자기의 혀에 저주를 선언하였습니다. 그만큼 예루살렘을 기억하고 어떤 것보다도 예루살렘을 좋아할 것이다, 절거할 것이다 그런 표현이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이 그들의 마음속에 없는 것입니다. 더고아 귀족들의 마음,
그런데 목이 뻣뻣한 것은 주의 성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거꾸로 오늘 이 성에 있는 일꾼들이 그대 장수에서 그 형편에서 다 참여한 것은 이 때문이었습니다. 주의 독성을 믿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은 가정과 더불어 교회입니다. 가정도 하나님이 세우신 곳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남자 여자를 창조하셨고 가정을 창설하였습니다. 또 하나님이 땅에 교회를 땅에 세우시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는 사람이 세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곳이지 않습니까? 이 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사람을 향하게 가게 만들었습니다. 이 교회를 믿고 그리스도 몸을 우리가 세워가면서, 이 그리스도 몸이라는 것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말씀 보면은 특별한 사람만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봉사해서 그리스도 몸을 세워가고 온전하게 하고 마침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과 이르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인 것입니다. 오늘 저희 여러분들 이 교회에 함께 속하게 되어서 함께 그리스도 몸을 세우는 가운데 함께 한 해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것, 이게 우리의 교회가 바라보는 목표인 것입니다. 우리 함께 그리스도 몸을 세우지 아니하고 함께 자라가지 못하면 어찌 되는 것일까요? 그리스도 몸은 그리스도 생명이 있는 유기체인데 유기체가 성장 못하면 병이 든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오늘 이 교회가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우리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어서 그의 몸인 교회에 우리가 속하게 되어서 자라가게 하시고 세워지게 하시는데 얼마나 이 그리스도 몸인 교회를 사랑하고 머리이신 주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이 성을 바로 나가는가, 오늘 이걸 우리에게 도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에 들어가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이 성을 사랑하면서 이 성을 믿으면서 이 성의 주님을 사랑하면서 나가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 우리에게 이 성을 쌓아가는데 일꾼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너희의 당시의 사람들은 함께 그 장소에서 그들 형편에서 함께 다 그렇게 모여서 그들은 건축에 종사해드렸습니다.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에 함께 모여서 그 새 예루살렘을 나아가는데 함께 교회를 세워가고 함께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면서 함께 그리스도 몸이 성장하는 것을 위해서 힘쓰는, 바로 이것을 위해 부름받은 것입니다. 주님이 장차 자기의 때가 되면 우리 이름을 다 불러주시고 우리 이름을 기억하시고 우리 봉사를 잊지 않으시고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때가 되면 너희의 당시의 일꾼들을 만나야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역시 그 당시 일꾼처럼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성을 사랑하면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320장을 찬송 부르겠습니다. 320장입니다. 나의